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처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를 등장시키고 그 뒤에 이제 길게 진정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 너희가 먹었던 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뒷부분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떠나갔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이튿날 새로운 날이 오게 되면 이 무리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를 주신 목적,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로 완성 지으시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셔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밖의 교훈을 안의 교훈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옛 교훈을 새 교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천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꾸어서 12 아들의 자리로 바꾸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주님처럼, 주님이 11조가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11조가 되는 거야. 내가 11조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11조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완성으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11조로 완성했고 너희도 11조가 되어야 돼. 그건 주님이 죽음심으로 완성하는 것, 그게 바로 11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바로 산떡인 거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이가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걷는다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 구약의 창세기, 또 뭐 홍수 사건, 이거 다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성경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2절로 넘어가서 이제 성서의 말씀으로, 성서로서 푸는 거죠. 1장 1절 성경을 풀어가는 2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건 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내 마음 땅, 아직 기경이 안 된 마음 땅에는 내가 아직 혼돈이고 케이어스 상태예요. 혼돈한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망, 심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야만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로아우 엘로힘이니까, 로아우 엘로힘이니까 그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알파임 마임이라고 되어 있죠.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얼굴 위에, 즉 진리의 얼굴 위에,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수면에, 진리의 위에, 얼굴 위에 운행하셨다. 메라 헤페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생명, 진리, 영이 이렇게 적용돼서 내 안에서 완성되었다면 이제 운행이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운행 중이라면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얼굴 위에 지금 운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하셨다는 이 말의 그 단어의 의미는 알을 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암탉이 닭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
예.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 완성되는 과정이요, 진리가 완성되는 과정이요, 영이 완성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노아 홍수에도 물이 나오죠. 등장하죠. 물이 창이라죠.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예, 홍수가 땅에 이 물이 계속 땅에 40일 있었다. 40일이라는 것은 말씀이 바뀌는 기간이잖아요. 40일은 광야 40일이라는 것은 물이 많아졌다. 이게 물이 많아져야 돼요. 진리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방주가 등장합니다. 테바,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렇게 되어지죠. 방주라는 것은 하테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주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아주 편하게 알고 있는 구원의 방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방주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호흡이 내 속에서도 그대로 완성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하고 있다면 방주가 되는 거죠. 이게 방주가 완성되려면 땅에서 떠올라야 돼요. 땅에서 떠오르는 것은 진리의 물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땅에 진리의 말씀이 마임이 물이 흘러 넘쳐서 들어와서 방주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죠. 방주가 구원의 배 그리스도 이게 떠올라야 돼요. 물이 많아졌다. 진리 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방주예요. 방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떠올라야 된다. 방주. 이게 40일 창이라고 150일을 이렇게 물이 창이래 가지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딱 걸쳐지잖아요. 예. 산 꼭대기에 딱 걸쳐서 물이 다 정령한 다음에 돌이 또 빠지죠. 예. 율법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면 이제 진리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방주라는 의미, 이 방주라는 의미를 띄우는 거죠. 땅에서 떠올랐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뭐다, 진리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이게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땅에서 떠올라야 돼요. 예. 땅에서 떠올르면 이제 뭐 요에서 같은데 이렇게 날개 달린 뭐 메뚜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황충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르잖아요. 땅에서 떠올라서 날개를 공중을 나르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도 그걸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알았던 것처럼 6장으로 19절에 가 보시면 여기 7장 17절 물이 더 마르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되죠. 물 위에 떠다녔다.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오시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면 저분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을 텐데 그땐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처음에 걷다가 빠져버리잖아요. 파도를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운행하시는 알을 품고 나를 생명되게 하시고 진리되게 하시고 영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서 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진리의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이제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층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게 바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방주이신 그리스도로서 물 위에 떠서 땅 위에 계속 떠다니시잖아요. 운행하시잖아요. 뭘 위해서 운행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알을 품어서 이게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가 나올 때까지 아들로 창조되기까지 우리가 땅이 경작돼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서 완성되기까지
영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까지 계속 이 진리가 운행하시는 거죠. 품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존재야. 내가 바로 그 영적인 존재.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인 거야. 내가 영적 존재.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숫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뭐 그니라. 이런 주제만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말씀이 나갈 수 있겠죠. 내가 곧 그니라.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말해온 바로 그 그리스도야. 내가 그거 바로 아들이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이 아들로 창조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무리를 걷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면 생명인 거야. 양식인 거야. 바른 양식이고, 바른 생명이고, 바른 진리인 거야.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에 43장 13절입니다. 이사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메라에프트.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나는 그다. 너희들 속에서 계속 말씀해 온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보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기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내가 그다. 바로 내가 그야. 신약에서도 오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 뭐라 그래요? 바로 내가 그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8장 12절 다시 가보면 구약으로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이다. 처음과 나중이라. 여기 또 나는 그다. 내가 바로 그야.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야. 내가 알파요 오메가야. 알레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나인 거야. 이 존재인 내가 바로 운행하고 내가 바로 사역하고 알을 품는 거 좀 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22장 67절로 가보세요.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네. 내가 바로 그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하니까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해오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가 먹어야 될 양식이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이 연결돼서 나한테 들어와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근이라는 의미를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이제 가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됐는데도 무리들은 여전히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떡 먹던 그곳에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건너편에 제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직 배라는 의미를 모르죠. 일치되는 원리를 모르죠. 그냥 군중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 군중,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나를 찾느냐?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딨냐? 너희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느냐? 그런 질문과 똑같은 거죠. 그럼 너희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거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거밖에 없네. 진정한 목적을 너희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종교로는 아닌 거예요. 그 종교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목적으로 온다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분이 내가 근이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 말씀이야. 그 말씀이신 제자들의 무리를 거르심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무리들, 군중들에게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리가 없어요. 그분을 믿지 못했죠. 그냥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저분을 임금 삼으시면 되겠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부분에 써먹으려고 앞에 등장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 떡을 통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떡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근이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정치적인 예수를 임금 삼아서 그 예수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으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떡 먹고 배부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 또 떡 먹기 위해서.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 종교의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니까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 내가 근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찾는 목적,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표적은 밖의 표적으로만 본 거지 이 표적을 안의 표적으로는 깨닫지 못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안의 표적이죠. 너희들은 밖의 표적만 봤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 먹었기 때문에, 누룩이 있는 떡, 율법의 떡만 먹었기 때문에 안의 표적을 못 보는 거야. 보여지고 나타난 것만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밖의 표적이지 안의 표적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의 교훈, 이걸 오늘날 문자대로만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오늘날도 겉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고 이적을 통한 사역, 내적 치유를 한다든지 신유 사역을 한다든지 귀신 축출을 한다든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에만, 겉에 드러난 것에만 가르치고 교훈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건 육적인 유익과 사업과 성공을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겉에 드러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과 똑같은 이유예요. 안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9가지 은사도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이적과 은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안의 하나님으로, 밖의 표적을 안의 표적으로 보게 하시려는 의도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리고 진정한 9가지 은사가 내 안에 사랑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난 그런 이적과 귀신 축출, 병 고치는 사역들에만 매달려 있다면, 평생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사역을 하다가 종교적인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표적,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이렇게
취하시고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그야. 이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떡만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성공해서 처음에 개업 예배 드리고 입학할 때 졸업할 때 또 예배 드리고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하여튼 교회에서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축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사업도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사업 성공하고 커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더 커지고 많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목적이 안의 목적을 찾았다면 성공이 아니라 진리이신 내가 그니라고 말씀한 그 의도를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에겐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 진정한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6장 더 뒤에 넘어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그니까 내가 그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진리인 거야. 나를 먹고 마시면 이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 깨어나는 것 똑같이 너희들도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 깨닫지 못하면 떡만 먹고 배부른 데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27절로 또 넘어가 보시면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무엇인가 말이죠. 영생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생명, 양식, 진리,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식 그러면 영생이 뭐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게 뭐지?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없고 또 표현도 안 돼요. 우리말로 이 땅인 언어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바다라고 표현한 멸망시키는 오병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게 오병이어가 썩는 양식이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열려야 되는 거야. 영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지고 너희들 마음 안에 엘로힘이 열려야 되는 거야. 열리지 않으면 이게 바로 썩는 양식인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로 바른 진리를 봐서 내가 근이라는 말씀을 했다면 칠병이어로 넘어가서 이제 5가 7로 완성이 되면 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칠병이어를 통해서 완성하신 열, 11조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 양식이 뭔지를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그거. 스타우로스의 죽음, 언약 2등에서의 죽음, 무트의 죽음, 무트 타무트로 완성하시는 그 죽음.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그 너머의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거기에 바로 양식이 있는 거야. 거기에 바로 영혼의 양식이야. 영생하도록 양식이 바로 나야. 나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직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만 주실 수 있는 양식이죠.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생명의 완성으로 완성된 걸 얘기해요. 인쳤다. 이것은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말로 보면. 이건 인을 찢다, 봉인하다 그런 계시록에도 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생명이 완성으로 담겨진 자가 됐으면 인치신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쳐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제 인자 아세르 벤 하 아담, 그러니까 이렇게 도장 찍히신 분, 생명으로 담긴 자, 완성된 진리가 그 마음 안에 생명으로 담긴 자, 그게 인치신 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이 진짜 뭘까요? 하나님의 일. 뭐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사역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과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우리말로 보면 뭐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페울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시고 진리를 분배하실 때 그것이 적용돼서 호흡하게 되면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진리의 그 양식을 내가 받아 먹는 게 일이고 알렙부터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지는 게 바로 일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과정까지를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자체를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물론 뭐 타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상술이 동원돼서 뭐 이렇게 돌아가야 돼,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고 일이긴 합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을 공급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그 공급이 들어와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설명하시나 보세요. 직접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답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가 말이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령, 말씀, 다 그리스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한마디로 그리스도, 진리,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 분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진리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되는 과정, 알렙부터 다윗까지 모든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과정,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좀 이제 설명들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17장에서도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곧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 예,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온전한 완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로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아들로 창조되는 것이고 엘로힘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영생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인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으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장착하고 새겨지고 그것을 이 안에 품고 있다면 보내신 자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 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 이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됨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 이를 믿는 너희, 우리, 나.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이 저희는 누구예요? 아들로 창조된 자, 엘로메로 만들어진 자, 그래서 영생, 생명, 진리,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아들도 이런 자를 세상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끝마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석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그 해석했던 분처럼 동일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요. 내가 바로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그분이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에 보내진 자가 되어진다면, 나도 생명 있는 자요, 나도 그리스도요, 나도 창세기 1장 1절로 만들어진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 자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저희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일치가 된 나, 동일한 선상에 있다면 진리가 된 것이고 생명이 되신 것이고 영생이 되신 것이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그러니까 일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 함께 된 저희, 나. 이 저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 나가 일치가 되면 동일한 순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에요. 베레시티의 성취예요. 아들로 창조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일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렇게 되죠. 아버지는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 된 자,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된 자도 보내시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마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 와서 적용돼서 나도 아들이 되어지고, 나도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되어지고, 그럼 나도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육을 갖고 있지만 영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게 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보았으면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 나타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다 안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죠. 그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 말씀만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영생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런 자로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알레프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새겨진 자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도 되는 거죠. 성령, 진리, 그리스도, 아들, 성령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령, 말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이 보내신 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을 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을 보죠. 20장 20절 이제 이 부분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아들, 너희 속에 나, 아버지, 아들, 내가 일치되는 거죠. 진리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 아직 언약의 기둥을 지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이 죽음을 죽으면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영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들, 말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을 받는 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는요. 그냥 교회 나가면 방언 받고 예언하고 신유 이런 거 하면 성령 받았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이 됐다면 베레시트로 성취된 자가 되어지고요. 아들로 창조된 자가 되어지고요. 엘로힘으로 만든 자가 됐으면 똑같은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십자가를 진 언약의 기둥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죽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 그 안에 말씀으로 새겨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말씀을 하나가 돼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모든 말씀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은사로만 능력으로만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교회 나갔으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령 받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러면 신령하다 그러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자로만 여겨지는 성경, 문자로만 여겨지는 해석, 그걸 통해서 조금 나타낸 은사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이 뭔 줄 알고 영생이 뭔 줄 알고 말씀이 뭔 줄 알아서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내가 안식일이 주님이다 말씀하실 때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예수께서 이렇게 밀밭을 걸어서 지나가시잖아요. 그 얘기는 땅에 바친 내 안을 걸어 들어오시고 통과하시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나를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진리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시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은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밀고 들어서 나를 통과시켜 버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뭐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내가 곧 인자니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밀고 들어왔으면 그분을 통과시켜 들어온 그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곧 인자라는 얘기고 인치신자가 됐다는 얘기고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곧 인자가 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가 된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 뜻까지 가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사로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뛰고 날고 겉만 핥다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베드로전 1장 10절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딱 깨달아서 알게 된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이 안을 주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증인이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건 예루살렘이 된 자요. 유다인이 된 자요. 땅끝을 보고야 된 자요. 하나님의 땅끝. 하나님의 땅끝을 빌어서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안식에 거하는 자. 내가 곧 인치신자가 된 것처럼 나도 인치신자가 되는 것이고 안식의 주인이 곧 나라는 것까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뭔 줄 알고 내가 곧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개념을 알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이 그리스도로 깨달아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인자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인자가 곧 나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안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7일이 완성돼서 제8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 걸어가는 자가 무리를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받은 자가 되신 것이고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지 않은 자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